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네, 열심을 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게 되는데 이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고침받고 또 가졌던 귀한 모습은 그 능력이 더하여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해당되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설명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되어졌는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뭔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마음의 중심을 딱 지켜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그것이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것에 이제 마음을 그 말씀 위에 딱 두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충성 그 자체이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어떤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으신다. 변명하지 않으신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순종하죠. 충성되죠.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창조의 근본 되신다. 예수님이 결코 어떤 이렇게 밑에 존재나 보잘것없는 그런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창조의 근본 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부자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못 박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칭찬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그 말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냥 아싸라게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그냥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시원하게 하든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든지 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탄산음료는 미지근한 것보다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미적지근한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 같은 거는 대부분은 냉국 아니면은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맛이거든요. 차갑게 해서 먹는 게 있고 뜨겁게 해서 먹는 게 있고, 차갑게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게 있고 뜨겁게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에서는 그것이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이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너가 뜨겁든지 하든지 차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은 던져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신앙이 차갑다고 한다는 것은 식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죠. 뭔가 이렇게 먹었는데 좀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해. 그러면 아유 이게 뭐야, 다시 뱉던지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먹던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 자,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모습이 참 이게 좀 무서운 모습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거 지금 우리가 책망 듣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충성은 해요. 적당히 해요. 그게 문제예요. 헌신은 해요. 저 사람 헌신해? 헌신하지 않아. 헌신은 하는데 적당히 해요.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적당히 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긴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뜨뜻미지근하고 미적지근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할 때는 아닌데 하는 건데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얼굴만 비추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일부만 참여하고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 뜨겁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해서 나를 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 뱉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다굴기 전에 부인하고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도가 보면은 따라가기는 가는데 거리 두고 따라가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정쩡한 태도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어정쩡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정쩡한 모습들은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정쩡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 허다한 무리, 수많은 군중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 어정쩡해. 무슨 말이냐면은 따라가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맛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는 않아요. 누가 기적을 경험하냐면 모든 것을 다 건 사람. 할렐루야. 전부를 건 사람,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탁 잡았어요. 근데 원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 있는데 오게 되면 모든 거 건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싸가지고 갔어요?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갔어요. 우리가 몇 번 살펴봤듯이 거기에서 겉옷은 그의 생존 어떤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그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어정쩡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마리아 보세요. 옥합 향유를 딱 깼어요.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어정쩡하지 않아요? 전부 깨서 부어드립니다. 300데나리온 다 쏟아 부어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정쩡하죠. 일부 드리고 일부는 자기 거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부도 보세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두렙돈 전부를 드렸다. 그때는 반드시 언급을 하세요. 근데 어정쩡하게 한 사람들은요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다니엘인 줄 알고, 내가 요셉인 줄 알고, 내가 사무엘인 줄 알고, 내가 다윗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상위 1% 그 위야.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세 친구에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모세에게 뭐 이런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느냐 할 때 보면 이들은요 상위 1%예요. 진짜로. 그 말은 나머지 99%가 하지 않는 그 무엇을 그 사람들은 해요. 다니엘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 조금도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한 달 동안만 내가 하던 일 잠깐 멈추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것 잠깐 멈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지, 뭐 감춰놓고 하지, 숫자를 줄이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 모습이 상위 1%의 모습이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별나다, 저거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습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순종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남들은 안 하지만 내가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남들 다 하고 가만히 둬도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떤 역사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하는데 그렇게 전부를 걸고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거기까지 순종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시는 그 충성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않았고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기적과 능력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아멘이십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바로랑 아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도망갔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그 1%, 그 꼭대기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런 모습이 있는가?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른들 여름이면 이렇게 기도원에 수련회, 여름 막 이렇게 단체로 다 교회 성도들이 갔거든요. 그때는 차들도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고속버스 타고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또 거기 마을버스 타고 그 입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 내려서 성도들이 20명, 30명 내려가지고 짐 들고 가요. 무슨 짐? 솥단지, 수박, 뭐 이런 거 바군, 이게 뭐냐, 보자기로 다 싸가지고요, 그거 다 이고 들고, 그리고 그 기도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줄줄 흘러가면서.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들어가면은요, 에어컨은 그때는 없어요. 에어컨은 없어요. 이런 선풍기, 망도 아주 이렇게 넓은 선풍기. 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녁이면 나방이 파사삭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방이, 산에 있는 나방은 손바닥만 해. 저기 딱 붙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그것만 봐. 저 나방 언제 날라와? 저게 나 얼굴에 붙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이만한 나방이 똑똑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했어요. 왜? 주님밖에 없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자고 어렵게 하자고 그러면은요, 요즘에는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그 수양관 장소가 좋지 않으면 안 간대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일단 그 본당에서는 남자들이 다 자고 그냥 누워서, 본당 여기 뭐 모기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본당에 마룻바닥에 다 누워서 자고, 그냥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뭐 방에 들어가거나 뭐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뭐 아니면 나눠가지고 남자가 자고 여자가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다들 부흥회하고 여름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를 그렇게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그 청소년 수련회 이제 준비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이구동성, 요즘 애들은 방에 침대가 있어야 되고 4명 이상 들어가면 안 간대. 딱 2층 침대 딱 2개 있어서 딱 4명 들어가는, 그게 맥시멈. 방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비데 있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대. 그리고 갔다 와서는 시험 들어가지고 팍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날 이런 데 보냈다 그러고, 막 목사님한테 막 고발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수련회 이런 데 갔는데요, 팍 한대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자는 거를 잘 준비해야 된대요. 요즘엔 그렇게 됐대요. 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 보니 뭐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충성, 간절함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눈 맞으며 기도했고 비 맞으며 기도했고, 주님이 오늘 그 은혜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그 언덕길을 올라가서 거기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했는데, 언제 역사가 있는가 봤더니 그 간절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도 다 챙겨놓은 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할까 이렇게 하면 역사는 없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을 때, 주님밖에 없을 때, 거기 매달릴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졸면 안 돼요. 편하다는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군인들이요, 전쟁 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잠을 못 잔대요, 군인들이. 제가 그걸 읽었어요, 글을. 이게 총알이 다다당 다니고 막 그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꼬박 깨 있는 거예요, 긴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죽느냐 사느냐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졸음이 오셔도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도 편안하시고 조금 괜찮으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게 또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전도를 했어요. 요 앞에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밥 먹고 오다가 전도하고 있길래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전도의 열정이 언제 식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전도 안 나가.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세상에서만 보면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다 갖고 있어. 여러분, 솔직히 한국에서 사는 것은 세계 상위 꼭대기층 아닙니까? 여러분, 1년에 1,500만 원만 벌어도 한번 그거 랭킹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위 15% 안에 쑥 들어가 있어요. 1,500만 벌어도 11%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너 너무 가난하고 너 눈 멀어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너 눈 멀어 있고 너 벌거벗었어. 너 참 부끄러운 모습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모습, 하나님께 비춰진 내 모습이, 그걸 내가 봐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충성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 옛날보다는 70년대보다는 살만해져서 80년대보다는 살만해져서 조금 느슨해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 뜨뜻미지근해.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내가 창조의 근본이잖아. 그것도 내가 다 준 거야. 너 그거 의지하면 내가 걷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너 그 모습, 현재의 모습, 잘못된 모습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답을 줄게. 답을 주신 것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 이건 참된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진짜 온전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흰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너가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너 지금 창피한 거야. 세 번째,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우리가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은 가만 보면 삶에 기반한 믿음의 모습이지, 진짜 참된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짝 교회 나옵니다. 새벽기도 다 시작하게 되고요, 밤에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요, 막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새벽기도 안 나오고요, 기도 멀리하고 말씀 읽지도 않고 예배도 등한히하고, 그다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바짝 합니다. 이거는 내 삶에 기반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믿음으로 충만한 진짜 이 참된 믿음에 기인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삶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이렇게 잘 돼, 막 합격하고 돈 벌고 막 내 뜻대로 되고 그러면 막 열심히 내, 막 열심히 내요. 그러다가 안 돼, 뭐 다치고 뭐 아프고 돈 잃어버리고 어떤 뭐 투자했는데 망하고 그러면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다 그게 뭡니까? 자기 삶에 기반된 믿음 생활이에요. 그건 사실 진짜 믿음 생활도 아니죠. 진짜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 당한다고 그 사명 저버리는 거 봤습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 모습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그게 진짜 불로연단한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합격하면은 교회 나오고 떨어지면 교회 나가고 그런 거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책망 듣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뱉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사실 창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그래? 너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참 창피한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매가 형제를 사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자매 말고 다른 자매 만나. 근데 어정쩡하게 만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고 있어. 오빠가 그 여자 만나지? 안 만나. 뭐야, 저번에 봤는데. 아니, 차 한 잔 마신 거야. 차 한 잔 마신 거야. 유경아, 이거 괜찮은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잖아요. 어정쩡한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도 믿어. 그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 가치관을 따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고, 교회면 또 교회에서의 그 모습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신부인데 그 이상한 세상 만나고 있으면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세상 만나고 있으면서 주님이 너 세상 끊어야지. 저 주님 믿는데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세상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세상 나가면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잖아. 에이,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야. 내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흰옷 사서 입어.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또 한 구절에 예수님을 옷 입는다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옷 입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00% 순종, 충성.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참된 증인이시오. 내 삶이 환경이 어떠해도 변명 하나 하지 않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신데, 오늘 그분께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의 이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셨을까? 다르게 하셨을까? 나처럼 예배하셨을까? 다르게 하셨을까? 나처럼 충성하셨을까? 다르게 하셨을까? 흰옷 입어 너의 수치를 가려라.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질문과 도전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주님이 이런 상황에 나처럼 거짓말 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 나처럼 돈을 속이셨을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신앙에 이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 열심 낸다는 건요, 적어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 안에 확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요일 날 안 나오는 분들은 다들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학교도 매일 간다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제가 힘드냐? 방학 끝나고 가는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이 힘든 거예요. 안 가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안 가고 싶은데. 가장 힘든 거, 어려운 거, 공휴일인데 나가게 된 거, 무슨 약속 때문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예 내가 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쉬워요. 그럴 때는요, 학교도 일찍 가고 직장도 일찍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날, 그날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가 확정된 사람은 신앙생활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동안 내가 2번은 안 갔으니까 오늘은 가볼까?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장 힘들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머리 굴려가면서 저번에 갔더니까 이번엔 빠져도 되고 다음에 한번 나가보고. 근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한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 결혼해서 아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애 키워야 돼요. 회사 다녀야 돼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야간 학교도 다닌다고 합시다. 야간 학교도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야간 학교도 다녀야 돼요. 회사도 다녀야 돼요. 애도 키워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내가 야간 학교를 다녀가지고 내가 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씩 잘라보세요. 빼보세요. 먼저 빼보는 거야. 마지막에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잘못 생각했나? 잘못된 얘인가? 아니, 애 키우는 거잖아요. 애가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던데요. 애 살려야 되던데요. 네. 빚을 지고서라도 애를 살려야겠던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가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 저번에 갔으니까 요번엔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 거래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아직 주님 보시기에는 뜨뜻미지근한 거죠. 뜨거운 거 아니죠. 충성스러운 거 아니죠. 열정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 민근 예배 오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그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힘들다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진짜 안 힘들어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 친구가 닭 튀기는 그 친구잖아요. 막 150마리씩 막 튀긴단 말이죠. 복날에는. 힘드니 안 힘드니?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 거라고요. 이 여름날에. 그래도 예배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구는 안 힘들어서 오고 누구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배가 확정된 사람. 할렐루야.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래의 그런 대상이 아닌 그냥 예배의 사람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 확정된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라우디게아 요 지역에 그 안약 사업이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안약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도 하시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 진짜 중요한 거 보세요. 남자 얼굴 조금만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조금씩 그런 지혜 눈이 있고 사람 볼 줄 알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남자들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센 남자들 막.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랑 사귀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잠깐 샜습니다. 자, 그
진짜 참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참된 가치. 뭐가 진짜 중요한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중학교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막 늦어가지고 이제 등교 시간이 늦어서 한 친구가 운동장을 막 뛰어가고 있더래. 기술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요. 세웠대요. 세운 것도 좀 문제있긴 해요. 그 사람은 지금 너무 급한데.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세운 거야.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해 주려고. 괜찮다고. 선생님께 내가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러려고 한 선생님이에요. 딱 세워가지고 너 지금 너 왜 뛰어가냐? 물어봤대요. 너무 급하게 막 안타깝게 뛰어가니까. 그래서 늦어가지고요. 그 뛰어갑니다. 너 그러면 뛰어가서 안 늦게 되면 이제 뭐가 좋은데? 아유, 학교 생활이 좋죠. 이 중학교 잘 졸업하죠. 그래? 그럼 너 중학교 잘 졸업하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고등학교 가야죠. 달려가다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학교는 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너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회사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좋은 회사 갈 거예요. 그러더래. 아, 그래? 그럼 좋은 회사 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아이, 그러면 돈 벌고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죠. 아, 그래? 그렇게 가정 이루고 나서는 뭐 할 건데? 여러분,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머뭇거리더라.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죽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죽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는구나. 결국은 죽으려고 뛰어가고 있어 지금. 학교 교훈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저희 중학교 교훈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교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한 미션 스쿨이었는데 천국 가야지만 승리자란 뜻이에요. 그게 천국 가야지만. 지금 여러분들 죽어라고 그거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거 해가지고 뭐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신발도 사고 이것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결혼해야죠. 사실 남자들은 비밀인데 남자들은 그렇게 막 액세서리 막 화려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재석아 그래 안 그래? 그런다는 거야 안 그런다는 거야? 그렇지. 너무 이거 하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저걸 다 사주고 내가 책임져 줘야 돼?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회사 다니는데 과장이셨는데 어느 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옛날에는 이제 돈 봉투 이렇게 온라인 있게 아니라 진짜 돈으로 받았거든요. 봉투에 월급 봉투 딱 받았는데 생각해봤대요. 내가 이거 한 달 내 생명 깎아 먹어가지고 내 생명 없어서 받은 이 돈인데 이걸로 뭐 하나 봤더니 가족들이 꽁치 사 먹고 시금치 사 먹고 쌀 사 먹고 뭐 사과 사 먹고 그걸로 날라가고 그러더래. 내 인생이 결국 꽁치 사 먹고 쌀 사 먹고 시금치 사 먹고 사과 사 먹고 그걸로 다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그날 사표를 냈대요. 내 인생은 귀한 것이야. 가족들을 안 먹여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회사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사명들이 있으신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꽁치 사 먹으려고 내 인생 팔아먹나? 딱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하는데 최선이냐? 현빈이가 옛날에 그랬죠. 이게 최선입니까? 원빈이었나? 현빈이었나? 이게 최선입니까? 주님이 이게 최선이냐?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이게 최선인가?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좀 느슨해졌나?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이제 이루었으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삶에 기반한 믿음 하지 말고 진짜 참 믿음 가져. 나 바라봐. 날 바라봐. 상급 주시는 날 바라봐. 세상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너의 믿음 기준 삼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너도 그렇게 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너 밝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기잖아. 너 이기면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너 귀하게 대해줄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쯤 되면요, 자리가 어느 자리가 좋은지를 알아요. 음식점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다 포지션이 있어요. 오늘 모임에 따라서 누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아무 데나 앉지 말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자리 거기가 상석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점점 제가 그 가장 그 상석에 앉는 분 막 이렇게 옆으로 갈 때도 있고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리 욕심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앉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기는 자, 어떻게 하는 자, 이기는 자.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그날에 나와 함께 앉게 해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는요,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딱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건데요,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이렇게 자리 깔아놨으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드릴 텐데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 이 일 좀 해줄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미지근해져 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정말 뜨겁게 달려가는 그 모습 회복하게 해주시고, 참된 연단받는 그 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채우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 주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나 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주여 나와 더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